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로 산다고 할 때, 은혜로 산다고 할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자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내 무책임에 대한 변명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교묘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로 산다는 것을 좀 다른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다 하셔 라는 믿음 뒤에 숨어서 무책임하게 사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런 거죠. 하나님,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정당한 대답 사이를 계속 오고 가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삶의 무척 중요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은혜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가, 심지어 얼마나 치밀하게 사는가를 엿보게 됩니다. 바울은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굉장히 치열하고 무척 치밀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지금 헌금 설교를 이제 고린도전후서 8장 9장 계속 이어지고 다음 주까지인데,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헌금하기를 기대했어요. 자발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성실하고 치열한 단계들을 밟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고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배부르려고 하는 헌금이 아니라 어려워진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금하는 중인데, 그 모금하는 헌금은 처음에 마게도냐 교회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본래는 마게도냐 좀 가난한 동네, 그 당시 굉장히 가난했는데 이 가난한 마게도냐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부유했던 남쪽의 아가야 지방, 그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1년 전쯤에 바울이 이런 헌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헌금의 의미, 필요, 그 가치를 고린도 교회와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기꺼이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함께 하기로 자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간에 흐지부지 됐고,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결정한 이야기에 바울이 너무나 감사해서 마게도냐를 방문할 때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했어요.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선뜻 하겠다고 자원했는데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소개했더니 마게도냐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하겠다, 우리가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렵지만 우리도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정말 그야말로 힘에 지나도록 자기들의 현재의 상황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에서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결정한 일을 마게도냐에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너희들 덕분에 엄청나게 분발해서 헌금을 했어.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봤는데 어떤 연예인이 거지로 분장하고 이제 구걸하는 거죠. 동네별로 어디서 더 많은 모금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압구정동과 그다음에 지금은 개발돼서 좋은데 개발되기 전 봉천동, 거기 이제 전철역 앞에서 양쪽에서 연예인이 구걸을 했어요. 거지로 분장하고. 여러분 어디서 더 많이 모금됐을지 금방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듯이 자선의 힘은 경제력이 아닙니다. 자선의 힘은 공감력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이제 후원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가난했던 마게도냐 교회와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지금 자기들의 형편에서 자존심만 갖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수준에서, 경쟁심만 갖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수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헌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도 어렵기 때문에, 공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서서 각성과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 자신을 다 내놓아도 괜찮을 만큼 충분한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각성했기 때문이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이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와 아시아, 유럽의 이방인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됐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구적인 연합의 뜻에 동참하는 기쁨 때문에 헌신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뭔가 중간에 이제 지지부진해졌어요.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신을 다시 고린도 신자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야, 니네가 원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원조인데 니네 얘기 듣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제 너희들 차례 아닐까? 너희들이 시작한 일을 완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은 압박이죠. 너희들이 원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파송하는 디도와 다른 두 형제, 이 세 사람과 함께 잘 협력해가지고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일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두 형제를 보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했던 게 무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 형제들 이후에 나중에 자기가 다시 방문할 때는 그 어려운 중에 헌금했던 마게도냐 형제들을 데리고 갈 건데, 그 사람들이 고린도를 재방문했을 때 바울로부터 들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이 이거 아니었잖아, 뭐 헛소리 했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그 형제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자기가 바란다고 그들을 이제 약간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다방면으로 고린도 신자들을 아주 기분 좋은 방식으로 혹은 좀 건강한 방식으로 압박하는 중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런데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가 혹 마게도냐인들이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하고 있어요. 니네가 원조인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너희 방문했을 때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리고 디도와 두 형제가 너에게 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너희들 자랑 엄청 했는데 그 자랑이 무색해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사실은 이건 심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상당히 사회문화적인 압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바로 옆 동네가 아테네거든요. 아테네에는 전통적으로 어떤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는가 하면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들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광장에다 게시를 했대요. 그래서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 명단을 게시해서 수치를 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아테네. 그리고 굉장히 정직이 중요한 가치였어요, 거기서. 그거를 고린도 신자들도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1년 전에 약속했던 그거 얘기함으로써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압박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바울은 이 헌금 이슈가 훨씬 더 인격적으로 다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읽다 보면 약간 불편해요. 약간 불편해. 저도 불편했지만 어떤 분들이 불편해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바울이 좀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 하나님이 은혜로 해야지 이렇게 사람을 얼르고 뺨치지? 뭐 이런 식의 생각.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이런 거잖아요. 막 여기를 자랑해서 여기를 자극하고 여기를 잘해서 여기를 자극해서 다 하게 하는 뭐 이런 식의 약간 정치적이지 않은가? 이런 불편함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아니 자기 체면을 좀 살려달라는 식으로 은근히 압박하는 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무슨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고린도 교회 은퇴 목사인데
무슨 헌금이 은퇴 목사 체면 살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뭐지? 왜 자기 체면을 자꾸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좀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은 불평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면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정치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단순해요. 뭐냐면 이건 답이 너무 명백한데 바울이 만일에 자신의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자신이 어떤 사회적인 이득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얼르고 뺨치는 중이라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정치죠. 정치의 핵심이 우리가 정치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은 허울 좋게 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위한 거잖아요. 만일에 바울이 이 헌금을 막 고상한 이유를 갖다 대면서 헌금을 얘기하는데 결국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건 틀림없이 좀 아주 기분 나쁜 얼르고 뺨치는 정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전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이거는 정치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의 정치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나쁜 아버지랑 좋은 아버지를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쁜 아버지들은 정치하잖아요. 뭘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얼르고 뺨치죠. 너 이래도 되겠어? 막 야단치다가 야, 잘해야지. 뭐 이렇게 얼르고 뺨치면서 결국은 원하는 게 자기 체면이죠. 나쁜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좋은 아버지도 얼르고 뺨쳐요. 누구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다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좀 압박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격려로 가득한 사랑의 정치죠.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내 우리가 바울로부터 느끼는 것은 뭐예요? 항상 속된 정치인을 절대로 느낄 수 없어요. 바울에게서는 진짜 좋은 아버지를 항상 느끼게 됩니다. 바울에게서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우리들을 한결같이 그런 신실한 사랑의 정치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바울의 심장으로 흘러들어온 그 마음이죠. 그걸 지금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어떤 때는 고난을 그냥 허락하시죠. 그리고 잠시 내버려 두시기도 하죠. 어떤 때는 엄청나게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죠. 은혜롭게.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이게 사랑의 정치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빚어져 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심장에는 저는 분명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이 좀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는 식으로 은근히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부대에서도 소위 ATT라는 거 하나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저는 군 생활을 떳떳하게 했습니다. 방위로. 근데 그때 ATT라고 있어요. Army Training Test라는 거였는데 그런 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ATT 같은 거 하면 저는 안양의 예비군 훈련부대 소속 부식과 기름을 담당하는 군수과 1~3종 개원 방위로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제 ATT 때 연대장이 딱 연대장이 뜨면 이제 뭐 난리가 나죠. 막 청소하고 막 서류 꾸미고. 왜 서류가 다 달라. 일단 군인들이 잘 안 먹어. 그러니까 쌀이 엄청나게 남아요. 그러니까 그 남으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연대장이 오기 전에 미리 다 막 떡 만들어서 동네 다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부랑 이랑 맞아야 돼. 근데 기름은 항상 모자라. 기름은. 왜? 그냥 대대장이 자기 집에 가서 썼기 때문에 기름이 항상 모자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라로 다 해야 돼요. 제가 부대원 전체 중에서 대대장 사인을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따라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나한테 와서 사인을 받아. 그래서 가라로 다 막 서류 꾸미고 해가지고 다 맞춰 놓는 거예요. 겨울철이 되면 특히 힘들었어요. 대대장이 석유를 엄청 갔죠. 집에 이제 난로 떼느라고. 그러니까 이 내무반이라든지 사무실에서 쓰는 실제 양보다 서류 양이라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맞추느라고 막 가라로 사인하고 막 다 지우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대장의 체면을 살려주려면 혹은 안 깨지려면 대대장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가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저는 양심을 위해서 대대장에게 결연히 맞설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좀 치사했어요. 그런데 언뜻 지금 바울의 권면도 약간 그렇게 느껴져요. 체면에
내 체면을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니네들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 자랑 들은 사람들이 니네한테 갔을 때 실망하면 진짜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바울의 인생 목표가 뭔지. 바울의 인생 목표가 체면 세우는 거였으면 이렇게 안 살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바울은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인데 사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목표는 자기 체면이 서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기 마음속에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건 뭡니까?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도 철저하게 인간적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기가 고난받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복음이 하게 했어요. 복음으로 성장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증명하는 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 그 복음이 이 땅의 유일한 대답이라는 것, 여러분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바울의 목표였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하려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그 복음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의 좀 유일한 열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복음이 여전히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고대했던 거죠.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고 했던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려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권면하도록 형제들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 권면하다는 말,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성령님의 고유한 사역이에요. 위로하시고 우리를 부추겨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파송된 형제들은 헌금이 외부적인 압박이나 경쟁심 때문에 하는 헌금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기쁘게 자원하여 순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고린도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권면하기 위해 보내진 형제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약속할 때가 있죠.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마음이 시들해졌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마음이 영 안 내켜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하겠어요? 일단 무엇보다도 내가 과거에 기쁨으로 약속했던 그때 그 일을 지금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지키지 않고 싶은 이유가 그때 했던 기쁨의 약속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은 하기 어려워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건지를 물어야 되겠죠. 정직해야 되겠죠. 내 상황이 변했어요. 내 기분이 변했어요. 맞아요. 변했지만 그러나 그때 내가 기쁘게 약속했던 때에 신실했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나와 신실히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과 관련해서 핵심은 내 의지도 아니고 내 결심도 아니고 내 기분도 아니고 내 상황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도 여전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죠. 약속과 관련해서는 핵심이 내 의지도 아닙니다. 내 상황도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다면 내가 그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가 신실하게 대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억지로 하는 종교적 순종이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참 연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으로 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걸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미 지난주 본문 8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만큼 받으시고 그리고 없는 건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8장 12절에서.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만 받으신 걸로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만 받은 걸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당신들에게 진짜냐를 계속 묻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처음에 시작되고 교회가 엄청나게 뜨거울 때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어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헌금을 했어요. 그렇죠? 적지 않은 액수를 헌금했죠. 자기들의 땅을 판 돈을 헌금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아까웠어요. 혹은 아깝거나 그런데 헌금을 했다는 명분은 얻고 싶어. 엄청난 액수를 헌금했다는 자랑도 얻고 싶고 또 현실적 안정도 보장받고 싶어. 그러니까 둘 다를 하려니까 반을 나눠서 반은 바치면서 밭판 돈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반을 챙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허무와 모순에 빠진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 많이 헌금했다는 자랑도 얻고 덜 손해보려는 욕망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 행위는 결국 손해보는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감춘 거예요. 덜 손해보려고 감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허무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자랑도 욕망도 쓰잘데기 없는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의지한 허무에 빠진 거죠. 동시에 자기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남긴 이 돈이 자기들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공명심, 많이 헌금했다는 자랑, 그 공명심에 바친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 헌금한 게 아니라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두려움과 불안에게 헌금한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의 공명심에게 한 거고 하나님께 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의 두려움과 불안에게 헌금한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헌금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받으신 게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는 사실 밥 한 돈 전부 다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허무에 빠진 거죠. 밥 한 돈 전부를 드려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시고 신실하신가 하는 믿음을 못 가진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나도 없어도 돼. 상관없어. 있어도 뭐 있으면 살면 되고 나중에 믿음 생기면 그때 하지 뭐.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척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신앙적 공명심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이 돈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음으로써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고백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부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도 없었던 거죠. 오직 자랑하려고 하는 욕망과 챙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에 대한 믿음만 있었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억지로 하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작게 하는 게 억지로 하는 헌금이라는 게 아니라 많게 하건 작게 하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헌금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헌금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고 헌물일 수도 있고 뭐든지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억지로 하는 헌금은 뭐예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에게 바치는 거고 자신의 공명심에게 바치는 거고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에게 바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불안에게는 적극적으로 바치고 하나님께는 억지로 바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별명을 붙인다면 그게 가인의 헌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헌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왜 그렇죠? 답은 뻔해요.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 바친 건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있는 것은 받으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바친 거는 하나님께 당연히 받으셔요. 근데 가인이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니까. 가인이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자기에게 바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중심 3 우리 교재 같이 우리 임직자들 공부하는데 거기 이런 내용
나와요. 어떤 농부가 뭐 당근인가 캐가지고 왕에게 갖다 바칠 때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바쳤어요. 왕이 기쁘게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신하가 그거 보고 왕이 엄청 좋아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왕에게 점수 따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갖다가 바쳐요. 근데 왕이 별로 안 기뻐해. 이유는 뭐죠? 그 말은 왕에게 바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바친 거죠. 왕에게 점수를 따려고 하는 자기에게 바친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가인의 예물은 뭐예요? 문제가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이 헌물에 얼마나 많은 내 땀과 수고가 들어있는지 꼭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이 헌물을 거절하신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문제입니다. 헌물을 받으시고 마땅히 저에게 복을 주셔야죠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바친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바친 거기 때문에 그 헌물이 거절당하니까 자기 존재가 거절당했다고 느끼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만일에 그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셨겠죠. 결국 가인은 회개 없이 의심과 두려움을 간직한 채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억지로 하는 헌금, 이 억지 헌금은 액수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적게 심어 거둘 게 없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6절 7절 읽고 정리할게요. 6절 7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많이 받으려면 많이 헌금하라는 사기극을 벌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많이 받으려면 많이 해라.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틀린 사기예요. 왜 그렇죠? 많이 받으려면 많이 해라. 그 말은 뭐죠? 한마디로 투자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투자 개념으로 가르치면 그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번영신학의 소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투자 개념으로 헌금한다면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게 많이 하는 거고 억지로 하는 게 적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냐 지금? 내 자신에게, 내 만족에게, 내 자랑에게, 내 두려움에게, 내 불안에게 헌금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의 은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놓는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도 두렵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시다는 깨달음 위에서 하는 거냐? 그리고 내가 이만큼까지는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정직한 자기 인식 속에서 하는 거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색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인색하다는 것은요 슬퍼하고 고통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체면이나 의무감으로 하기는 하지만 내놓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면서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받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하거나, 그게 억지로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바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체면과 두려움에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전 2개 바친 과부. 여러분, 이 동전 2개 바친 과부는 바칠 게 동전 2개뿐이었기 때문에 기뻤던 게 아니죠. 바칠 게 많지 않아서 기뻤던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게 기뻤던 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맡겨도 되는 존재가 된 게 기뻤던 거예요. 그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진 전부를 바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에서 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는데 이 여인이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많이 하나 적게 하냐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문을 하세요. 너무 그냥 상투적으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찬양을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아내를 대할 때도, 남편을 대할 때도 다 그게 예배잖아요. 모든 행위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전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디까지 진짜냐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목숨 걸고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에게 어디까지 진짜냐,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신실하게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에게는 지금 어디까지가 진짜냐 하는 것이 너의 부부관계나 너의 자녀들 대하는 방식이나 너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드러나기를 바란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집착하는 돈이라고 하는 이슈를 다룸으로써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돈은 무척 중요하죠. 돈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축이에요. 돈은 우리가 다 좋아합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돈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심지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중요한 삶의 중심축이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돈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축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두 갈래 길을 만나죠. 한 길은 어떤 길이죠?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만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웅크리는 음산한 길이 한쪽에 있어요. 다른 길은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뢰에 감싸여서 내 두 손을 벌리고 다 내어주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부요하고, 기꺼이 죽으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살고, 믿음의 모험에 과감하게 뛰어드는데도 여전히 안전한, 이런 밝고 단단한 길이 또 한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당장의 만족, 당장의 안심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웅크리느라고 오래오래 서서히 침체해가는 영적 난장이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당장은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싸여서 헌신의 고비를 뛰어넘어서 아주 오랜 자유와 만족과 부요함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최고의 추수는 뭐냐면, 이만큼 헌신했던 이만큼 주셨어, 이게 아니에요.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 보세요. 그러니까 다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줬는데 가난해졌잖아요. 하지만 그 덕분에 유럽에서 날라오는 헌금으로 다시 살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했던 이만큼 받았어, 우리 이 논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약속 지키심과 그분의 책임지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해.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두게 될 최고의 추수는 뭐예요? 내 존재예요. 나 자신을 얻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나 자신이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존재가 되는 거. 이 존재가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말씀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주님을 더 알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 예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얻을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없이 자유로워요.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랑에 매여요. 한없이 자유로운데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고, 한없이 담대하되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얻을 최고의 추수고 최대의 선물이고, 우리가 서로에게서 그 존귀한 선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기도